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까지.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 없이 보내고 또 사시다가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혀 얼굴 내미시지 못했던 분들이 한 분씩 얼굴을 이렇게 보이시게 돼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해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큰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전략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그마한 회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회사들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미리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전략 부서가 굉장한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 역시 세계 최고의 전략가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그냥 전략도 세우지 않고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 오묘한, 우리 인간만 보아더라도 인간을 만드신 그 오묘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의 생사하복을 다스리는 정도의 전략이 아니라 한 가문을 다스려가는 전략과 또 한 민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전략도 전부 성경에 세워 놓으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니요. 이분은 쉬는 시간이 없어. 밤에도 안 쉬어. 낮에도 안 쉬고. 이분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도 안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잠잠치 않는다란 말은 침묵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과 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은 지난날에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고생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고생을 70년 노예 생활을 말도 못하게 고생 많았어요. 말도 못해요. 그 고생 끝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유쾌한 일을, 유쾌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준다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살던 그들, 희망 없이 살고 있던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어디서 복을 주겠다고 하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부족한 부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인도해가지고 성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들에게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들의 불편한 것은 해결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물리쳐주는 것이 그들에게 기쁘게 해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지금은 신약에서는 교회로 말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쉬지 않고 잠잠히 있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 기도하는 자에게 잠잠히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나는 내 집에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나는 보고만 있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잠잠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만 있지 않고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조용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도 베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대차 독자인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집사님께서 너무 좋아서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자고 이 얘기를 했네요.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 기도 받을 때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축복하시면 잘 되라고 축복하면 아멘 아멘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믿음이 좋은 4대 독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특심이신 시어머니,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 집에 또 시집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신 다음에 그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을 많이 낳아서 가문이 번성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되고 또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요셉이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옆에 있다가 이때쯤 될 때 아멘 해야 하거든. 근데 이 아멘 해야 할 자리에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고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야야 아멘 해라 아멘 아멘 해라. 그런데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너무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이제 대신 아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신 아멘 해야지. 그래서 대신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식이 생기거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떻든 간에 이 몇 달 지나니까 이 축복 기도가 약발이 들은 거예요. 아멘한 이 약발이 섰어.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아니,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축복을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 아멘이에요. 기도해 주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가 아멘 하고 며느리 대신해서 안타까워서 이제 아멘 한 거죠. 또 목사님에게도 미안하니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그냥 그 아멘대로 돼버렸다. 할렐루야. 이 일화의 주인공이신 목사님이 여기 그루터기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담임 그루터기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목사님 부흥회하니까 좀 오세요. 그래 갔더니 그 부흥회 하신 목사님이 그 장본이시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안 했으면은 자기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노년에 그냥 아멘 한 것 때문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로로 닫아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곳이요. 예, 여기 내 공의라는 말은 올바르게 행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볼 것이다. 히브리어로 카보드 나하란 말인데 풍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요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룰을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 보고 알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가지고 70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수도 없이 멸시천대받고 죽어가면서 목숨을 지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어서 여기서 열방이면은 이방인들이요, 외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부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켜 행하면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애국 열왕이라잖아. 애국 왕들이 다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번영하는 복을 받는 것을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2장 8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너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추수한 자가 먹고 거둔 자가 마시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주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일은 내가 하고 먹는 것은 다 남이 먹어버린 거예요. 수고는 내가 하고 다 남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도 헛돼 버린 거예요. 수고해도 헛된 거예요. 노력해도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들에게 이제는 일한 대로 다 먹고 살리라.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어서 살도록 하고 남들이 절대로 네 것을 뺏어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꼭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요즘 세계 열방들은 한국 사람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잘 사는 줄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 많은 뉴스나 또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국민이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왜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성적이질 않아.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 감동만 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열정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말도 못하죠. 전 세계에서 없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가 지금 10만 명이 나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목표로 삼은 게 선교사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을 내보내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돼.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남다르게 열정적인 신앙으로 예배와 기도 또 선교에 불이 붙어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열방에 뛰어나도록 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과 세계 모든 열왕들, 임금들이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전쟁의 폐허로 19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69년밖에 안 됐어. 69년도 정확히 안 됐죠. 68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어떻게 보면 참혹한 나라였죠.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68년 만에 세계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이 나라가 된 것이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주인공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열강들 있죠. 열강들 때문에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어렵고 힘들게 그동안에 참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좀 세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얕보지 못할 만큼 강해졌고, 요즘 뉴스 나오는 거 잠깐 들어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갖춰진다면은 이제는 우리 주위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우리를 깜보고 우리를 대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뭘 뺏어가려고 하는 일은 전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보면은 그 뉴스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은 한국과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은 다 좋아진다, 쌀쌀해진다. 저개발 국가들, 어려운 나라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나라는 다 잘 살아진다.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나라는 다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14개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다 빈곤에 허덕이고 먹을 것도 없어서 허덕이던 그들이 다 자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가까이 지냈다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뺏겨버렸던 그들이 우리 한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다시 엄청나게 회복되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600만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밥도 못 먹고 살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가서 그들 도와가지고 자립이 다 되고 이제는 그 곡식이 많아서 수출을 한답니다. 얼마나 잘 돼버렸는지.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그 민족이 우리나라에 감사해서 뭘로 보상할까 하다가 국립 끝에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우리나라 태극 모양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자기들 국기에다가 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고 있어요. 일본은 좀 죄송합니다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해서 하나님이 첫째 도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직하잖아요. 또 신앙도 어느 아시아에서 제일로 신앙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화폐가 세계 기축통화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도 뉴스에 가끔 나오더만요. 한글이 세계 공통어로 채택될 것이 가능하다고 유엔에서 많이들 말을 지금 하고 있더만요. 우리나라 비자 없이 여권 하나만 가지고도 190개 나라를 간답니다. 와, 대단하죠.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받으러 오지만 결국은 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그들이 깨닫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또 전략을 갖고 계시냐. 거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머리됨을 보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 비유로 설명한 건데 면류관은 언제 씁니까? 스포츠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왕관은 존엄한 왕이 된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리한 사람, 최고가 된 사람. 하나님이 당신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살겠다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머리 되게 만든답니다. 할렐루야.
세 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높여주겠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인데 부모들은 다 내 자녀가 남의 집 자식보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높여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머리 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하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요셉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이고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애굽에 낯선 땅에 팔려갔는데 그가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 집에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전옥에도 들어갔는데 총무 역할을 대행하도록 높여주셨어.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2인자가 되도록 높여줬어. 그 애굽에 종살이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말도 못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로 의지하고 사는 일에 조금도 늦추지 않았어. 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애굽에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어여삐 여기서 보디발이 요셉이 17살 먹은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맡기기만 하면 그 일이 다 잘 되는 거요. 그렇게 잘 되도록 하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야. 쉬지 않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에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도와주어 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함께.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지사가 됐어요. 도지사. 다니엘이는 그 도지사가 127명이 있는데 127도니까 127명의 도지사 중에 수석 도지사가 되어서 127명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그 강대국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런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그들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들만이 아니고 오늘도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잘 섬기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려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보시면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려며 쉬게 하려면은 오늘 6절에 잘 나왔네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다 무너진 것 재건하고 무너졌던 교회도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날마다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뭡니까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들로 하여금 늘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잘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종일 종야 주야로.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파수꾼은 이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이 파수꾼은 진짜 군인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파수꾼은 뭐냐? 마귀와 싸우는 기도입니다. 기도. 바벨론 포로에서 적게 불순종하며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도우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총리된 것도 고난 중에도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다 낮에는 일하고 자기 혼자 앉아서 목숨을 걸고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들도 목숨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위기에서 그가 다 산 게 뭐예요? 기도로 산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있는데 포로에 함께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몇 번이나 다 몰살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는 왕비가 되게 하고 모르드게는 성문의 문지기였는데 그가 그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답니다. 잠잠하지 않고 일하신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이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아 8개월 남았네요.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침체되었던 이 영적 생활이 다시 회복될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예배와 기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소유나 산업에 하나님이 올 한 해 남은 이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같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도 다시 크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